그렇다면 계속해서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이 민수기가 어떤 단어를 뜻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광야에서의 선한 인도하심과 세심한 손길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 의미를 보면 민수기, 넘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호렙산에서의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내산에서의 1차 인구 조사와 모압 평지에서의 2차 인구 조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불가타 성경에서는요, 숫자들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리베르 누메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단어는, 넘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와 관련된 것인데 어떤 숫자요? 1차와 2차 인구조사, 시내산에서의 1차,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민수기 교재 앞에서 요약과 관련된 자료들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또 더 이어서 하겠지만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하였죠. 기록 연대도 똑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446년부터 1406년까지를 뜻하고 있고요. 이게 어디서 기록되었다고요? 바로 모압 광야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이 키워드를 아는 만큼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게 되는데, 민수기의 키워드는 정탐입니다. 어떤지 벌써 힌트가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정탐, 그 다음에 불순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불순종의 모습, 그 다음에 방황, 약 40년간, 38년이라고 정확히 말하지만 40년간 대략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 그 다음에 인구조사, 준비와 이동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한 절의 말씀을 찾는다면 민수기에서는 10장 29절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G와 S를 같이 가야 하는데, 민수기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나비 두 마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왜 나비가 두 마리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한 마리처럼 보이지만 큰 나비와 작은 나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앞에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끝장은 36장까지 되어 있고요. 정가운데를 나누자면 20장 1절이 됩니다. 이 총 4파트를 나눠서 첫 번째는 준비고요. 두 번째는 이동이고요. 세 번째도 이동이고요. 네 번째도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준비일까요? 숫자를 계수하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준비인데, 여기에 1차 인구 조사가 누구에 의해서 있었냐면은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 조사가 다 끝마쳐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파별로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동하는 도중에 미리암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이동을 하여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2차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때 2차 인구조사는 아쉽게도 아론이 죽고 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지역은 바로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 영역을 좀 더 명확하자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12지파의 인구를 명확하게 계수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동시에 진행했냐면, 이동할 때 어떤 순서대로 진을 칠 때 어떤 형태로 진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이들은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동하는 것이 언제냐? 바로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동하다 20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리암의 장사 사건으로 장사를 지내서 일시정지를 하게 되고 다시 이동하여서 몇 장에 도착하느냐 26장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준비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 1차 인구조사가 시내산에서 모세 아론에 의해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인구조사 여러분 교재 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진을 칠 때 뭘 중심으로 진을 쳤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라면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 앞에 뭐가 있을까요? 성막 뜰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좌편에 이쪽 아래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언약궤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이 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불려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나요? 야곱의 12아들이지 않습니까? 르, 시, 레, 유, 잇, 스, 갓, 아, 단, 납, 요, 베라고 하는 12명의 아들이에요. 근데 동쪽 편의 사실 순서대로 본다면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이쪽에 르, 시, 레가 와야 되는데 진을 칠 때 보니까 르, 시, 레가 다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유, 잇, 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쪽에 위치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동쪽 시작하는 개념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들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시몬과 이 레위는 배제되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배제되었다고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48장, 49장 그쪽 라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야곱의 12아들 축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르우벤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고 시몬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어져요? 두 아들 다 한 사람은 어머니와 동침하는 사건을 발생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아버지가 세겜 족장 추장 사건 때에 싸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고 들어가서 할례 받은 자들을 다 쳐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저저 책망을 받게 되어지게 되죠. 레위 지파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이쪽 라인에 설 수가 없이 성막 주변을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이 이쪽 위치를 자리 잡게 되고요. 장자에 해당되어지는 르우벤과 시므온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이쪽에 위치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서쪽, 동쪽의 제일 맞은편에는 누가 위치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야곱이 사랑하고 아꼈던 두 아들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베냐민과 요셉인데 이 요셉은 두 아들을 얻었죠. 누구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아들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었죠. 그래서 요셉의 자리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이 둘이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르, 시, 레위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여기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위에 아셀, 단과 납달리가 차례대로 위치하게 되어지고요.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에 위치하게 돼서 동서남북의 위치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1차 인구조사야. 이때 인구는 잠시 후에 목사님이 얘기하겠지만요. 1차와 2차 인구조사 비교를 보면은 큰 차이를 둬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파가 있어요. 인구조사 시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거든요. 근데 어떤 지파는 인구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각 지파의 인구들이 다 조사가 되기 시작을 해요. 다 조사가 되어져요.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4페이지 보면은 유다에 보면은 74,600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몇 명이에요?
54,400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몇 명입니까? 57,400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세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35,400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녀들 가운데 에브라임을 볼 것 같으면 45,500이고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겠습니까? 므낫세를 보면요. 32,200입니다. 그리고 보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겠습니까? 르우벤은요. 46,500입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59,3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갓 지파는 45,650입니다. 45,650. 위에 올라가서 아셀, 단, 납달리를 볼 것 같으면요. 아셀 지파는 41,500입니다. 그리고요. 단 지파는요. 몇 명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62,700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몇 명이겠습니까? 53,400입니다. 이렇게 인구를 이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 이 자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레위라고 말하는데, 레위는 세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바로 어떤 아들이에요? 바로 게고무에서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이라고 하는 자손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게르손 자손은요. 몇 명입니까? 인구가 7,500명입니다. 거기서 족장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삽입니다. 족장은 엘리야삽인데, 이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에서 뭘 이동하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성막 가지고 이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성막. 두 번째, 여기에 게르손이 있었더라면 고핫 자손은 여기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요. 아랫부분에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은 인구가 몇 명인지 보십시오. 둘로 나눠지는데, 제사장은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은 300명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아랫부분에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8,300명이 또 있습니다. 이 8,300명을 뭘 움직이느냐?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뭐요? 기구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족장이 누구였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족장은 바로 엘리야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삽. 족장이 엘리야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무라리요. 무라리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윗부분에 해당되어지는데, 무라리는 레위 자손의 세 번째로요. 인구가 몇 명이 되어지냐면 바로 약 6,200명입니다. 6,200명이고요. 족장을 볼 것 같으면은 수리엘입니다. 수리엘.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뭘 움직였습니까? 성막의 기둥들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민수기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인구를 조사하는 이 준비 과정들은 결코 적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족장들, 자기의 부족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구를 계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이동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정착할 경우에 형태를 띈다라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할 때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동을 할 때요. 그럼 이동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제일 앞에 선두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언약궤가. 누구와 함께요? 레위 자손과 함께 언약궤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이 언약궤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위쪽으로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레위 자손과 함께요. 그 다음에 뒤를 따라서 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2지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해당이 되어지는 유이스라고 하는 영역이 여기를 쫓아오게 됩니다. 유이스. 여기서 유다가 제일 어떤 지파예요? 선임 지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이스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 기구 게르손과 무라리. 성막 기구가 따라갑니다. 누구에 따라서요? 나와 있는 것처럼 게르손과 무라리에 의해서. 여러분 교재 55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파 대열이 따라가는데 바로 루벤과 시몬과 갓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갓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선임 지파는 루벤이 되겠습니다. 루벤 다음에 또 뒤를 따라 특징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 물품입니다. 성막 물품이에요. 앞에 성막 기구가 게르손과 무라리에서 움직였다면 성막 물품들인데 이것은 누구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고핫 자손에 의해서 움직여졌는데 안에서 다 메고 가거나 해야 되는 뭐겠습니까? 촛대와 떡상이나 분향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성막 기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개의 큰 그룹들이 이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쫓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이 선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대열이 그 뒤를 이어 쫓아가는데 바로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되겠습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되는데 단 지파가 선임 지파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이동할 때 이 대형을 유지해서 가는데 저는 참 놀랐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으로 떼를 지어서 갈 줄 알았는데 질서정연하게 언약궤가 선두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선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이사가 습을 걷는 거야. 그 다음에 성막에 나와 있는 기구들 있죠. 성막들이 바로 게르손과 무라리에서 기둥과 천막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몬과 갓을 통해서 선임 지파 르우벤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성막에 물품 기구들이 있겠죠.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두 대열이 이어서 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선임 지파 에브라임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또 선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성막을 다 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둥을 어떻게 어깨에 메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파에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레와 소를 준비했어요. 수레와 소를 준비했어요. 수레는 총 6대를 준비했어요. 수레는 총 6대를 준비하고 가장 힘들게 움직여야 되는 게르손과 무라리, 특히 기둥을 들고 다녀야 되는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지고 메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5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동과 수레의 소가 나오는데 총 6대의 수레 중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2대의 수레를, 고핫은 필요 없었고요. 무라리에게는 4대의 수레를, 한 대의 수레에 2마리 소가 끌었으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2수레가 있다라면 소는 4마리가 필요하게 되어지고요.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수레가 4대였는데 소는 8마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이동을 가지고 대열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교재 5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한번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해서 다 이동을 하다가 미리암이 사망 사건을 통해서 잠시 장례를 지내게 되어지고 다시 이동을 해서 드디어 목적지에 해당되어지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는데 2차 인구조사가 모세와 엘르아살에 의해서 모압 평지에서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표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55페이지 하단의 부분에 보면 인구가 르우벤과 시몬과 갓과 유다와 이사가와 스불론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단과 아셀과 납달리와 총계 인원이 60만 명이 넘죠. 그리고 레위는 계수하지 않았지만 1차와 2차 인구조사에 인구 변동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르우벤과 시몬과 갓 자손들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요.
대신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대략적으로 므낫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만 500명이 증가하게 됐고요.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동하는 도중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르우벤과 시므온 가 자손 모가 보면은 다 셋 다 감소했는데 특별히 시므온 자손이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37,100이요. 그럼 이 숫자가 증가되고 감소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특별히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13장에 뭘 경험하냐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게 되거든요. 각 지파에서 족장들을 뽑아 가나안 정탐을 보냈을 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결말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좀 이따 매핑을 통해 얘기하게 되겠지만 무려 38년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인구의 증가와 감소 가운데서 뭘 의식해서 알 수 있냐면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종한 지파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구에 복을 더하는 수를 더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했던 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보십시오. 1차 인구조사의 최종적인 걸 보게 되어지면 60만 3,550명인데 2차 인구조사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엘르아살에 의해서 진행된 걸 보게 되면 60만 1,730에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조금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에 대한 문제일까요? 불순종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광야에서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섬세한 손길이 끊임없이 이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고요. GST 타임라인을 여러분들 잠깐 보신다면 타임라인은 늘 반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요? 대략적인 부분과 뭐요? 구체적인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2000이었습니다. 모세가 1500이었습니다. 레위기도 여기, 민수기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인구 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점검해 본다면 민수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앞에 부분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출생을 했습니까? 2166년이죠. 2166년. 또 지나가다 보면 중요한 것이 모세의 출생이 1527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생이 1527이었어요. 그리고요. 출애굽이 몇 년이었습니까? 1446년이었고요. 출애굽 가운데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성막의 제정에 대한 부분도 1445년이 성막의 제정이었고요. 성막과 함께 레위기에서의 율법을 또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1445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레위기에 대한 디테일한 버전이었고요. 그러면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데 민수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죠. 시작 포인트는 뭐였어요? 1차 인구조사. 마지막 포인트는 뭐예요? 2차 인구조사.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에 디테일 버전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게 있죠.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차 인구조사하고 뭐요? 2차 인구조사가 나와야 되겠죠. 1차 인구조사가 몇 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1445년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 1445년 동안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거쳐서 2차 인구조사가 저 모압 평지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 1406년에 2차 인구조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죠. 그래서 여기 숫자가 대략적으로 39라고 하는 숫자, 약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한 것이 이 가운데서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GST-M 매핑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보십시오. 매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보면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라수게비, 홍수마엘, 신느시에서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민수기는 뭐예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10장 10절에 출발하죠. 출발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 문제로 불순종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출발하여서 가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무려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2차 인구조사는 모압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GST-M 매핑에 해당되어지고요. 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A에 대해서요. GST-M A에 대해서 어널리즈를 보게 같으면 챕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교재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핑을 통해서 이동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58페이지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58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십시오. 시내산과 디베라를 거쳐서요. 기브롯 핫다와와 하세롯과 욤바다와 에시온게벨과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을 거쳐 아랏과 살모나와 오봇과 이에라바림, 그리고 세렛강과 아르논강을 거쳐서 비스가산에서 헤스몬을 거쳐서 길갈까지 이동되어지는 것이 루트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 경로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이동 경로에 약간의 차이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민수기에서는 목사님이 안내한 이 민수기 버전의 이동 경로를 참고해 보시고 특별히 아래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더 읽어본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의 출애굽 경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로 넘어가게 되면 장별 주요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큰 항목으로 본다면 인구조사와 이동과 인구조사로 마치게 되는데 보십시오. 1장에서는 1차 인구조사가 시내산에서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요. 2차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 순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동 순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유이스와 그 다음에 여기요. 성막에 대한 이 큰 기둥과 성막이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르시갓, 그 다음에 뭐요? 성막의 안에 있는 물품들이 고앗 자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 다음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차례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구별된 레위인과 4장에서는 레위 가문의 직무, 고앗, 게르손, 무라리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5장엔 정결 의식법,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 7장에서는 족장들의 예물, 8장에는 레위인의 봉사와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이 광야에서 지켜집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에서 진행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면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켜졌나요? 바로 광야에서 지켜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시내산, 호렙산을 이제 출발하죠. 말했던 것처럼 10장 10절에서요. 11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요. 12장에서는 미리암의 문둥병 왜 걸리게 됩니까? 모세를 향해서 비판하고 모세를 향해서 비난한 문제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게 되어지죠.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14장은 백성의 원망 40년을 방황하게 되어지고 15장에는 안식일 규례,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부분, 17장에서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18장엔 소금 언약, 19장에서는 정결 의식 제물,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가데스의 다툼과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21장에서는 노뱀과 22장에서는 발락과 발람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발람의 축복과 그 다음에 24장에서 노래가, 25장에서는 시띠мет의 음행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6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26장에 드디어 그들이 이동하여
2차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가 시작할 수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고요. 27장에서는 슬로보핫의 딸과 기업에 대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가는데 서서히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까워왔다라는 거죠. 뭐가요? 죽음이 가까워왔다라는 거. 그래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게 됩니다. 28장에 보면은 절기와 제물의 규례가, 29장에서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30장에서 서원의 규례가, 31장에서는 모세의 미디안 정복이, 32장에는 요단강 동평 땅 분배가, 33장에서는 출애굽의 여정이 요약되어 있고, 34장에서는 기업 분배 경계선이, 35장에서는 도피성이, 36장에서는 여성의 상속법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의 엑스트라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엑스트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나시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히 서원하여 서약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 속 인물은 삼손이나 사무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실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실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해서 보조자료로 여러분들께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모세 이 오경에 해당한 네 번째 책에 해당되어지는 민수기 36장까지 있는 것들을 GSTMA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